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할렐루야.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억센 어부 출신의 베드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겁없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고 하셨을 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모습.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의 귀를 자르던 단순 무식한 모습들이 우리가 보기에 참 인간적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말한 게 있기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단 대신 멀찍이 따라갔던 것이죠. 쌀쌀한 밤 불을 쬐고 있던 그때에 그는 한 여종의 고발을 듣게 됩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아마도 베드로는 당시 여자의 증언이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현실에 근거해서 그녀의 말을 부인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헬라어의 남성 명사가 사용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남성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자 베드로는 여자라서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지 못하기 때문에 야, 이 사람아 라는 말을 하면서 사람이라 믿을 수 없다는 논리로 또 부인했던 것이죠. 약 1시간 후에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근거까지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함을 주장하자 베드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며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 당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부정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부딪힙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체포당하지 않고자 3번이나 거짓을 말한 베드로의 그 비겁한 모습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진실을 말씀하심으로 결국 유죄 판정을 받는 예수님의 그 의연한 모습과 확연하게 대조가 됩니다. 주님의 그 시선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공생의 기간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었던 것,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자신의 발을 씻기시던 그 모습과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 자신의 호언장담과 다르게 주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하고만 자신을 보며 너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는 뛰쳐나가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베드로의 위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주님의 그 시선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그것에 실패하였고 비참하게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요? 사실 죽음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만약 앞장서서 무장투쟁의 길을 가셨다면 군병 말고의 귀를 단번에 자른 것처럼 아마 누구보다 용감하게 싸웠을 것이고 싸우다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보다 더 놀랍게 쓰임받게 될
베드로의 모습을 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베드로는요, 복음의 주역이 되어 말씀으로 수천 명을 돌이키게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그 회개의 사건 그 이후로 그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그는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로 그러한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앞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천안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그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나를 만들어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실패하여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주님께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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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